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넘어가서 이사야 2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네, 오늘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자. 자, 동방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개 똑같은데 그 내용은 아주 정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말씀 바로 듣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종들이 됩시다. 첫째, 동방풍속을 버려야 한다. 뭘 버려야 한다? 동방풍속을 버려야 한다. 자, 이사야 2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2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자, 6절에 그 말씀 나오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오늘 여기서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본래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되신 분 아멘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말씀과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 즉 델릴의 말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야곱 족속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야곱 족속으로 가입이 되면 이사야 44장 5절 같이 무슨 역사를 받느냐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자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 사람을 영적 야곱, 동방에서 나온다고 해서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야곱 족속. 오늘 지금 본문이 그거예요. 그 야곱 족속이 된 사람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라. 그러나 야곱 족속이 경계해야 되는 건 동방풍속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이라도 버림받으니 너희가 이 동방풍속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사야 대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는 국교가 불교였어요. 불교. 그래서 왕이 중을 말을 잘 듣고 왕궁 안에다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뭘 하도록 만들고 국가에 중대한 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뭐 하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나라가 불교가 뿌리를 깊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조 시대에 와서는 북교가 유교였어요. 유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유교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만들어져 낸 게 이 동방풍속이에요. 그러면서 유교가 자리 잡으면서 샤머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바로 이 동방 역사가 일어날 나라에 이 동방풍속이 가득한 걸 요 한 구절, 성경 66권 가운데 여기 딱 한 구절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보지만 다른 데서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은 견해로는 못 찾아봤어요. 여기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동방풍속.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나라에 뭐가 가득해? 동방풍속이 가득해. 마치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국교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 바알신이 들어오고 아사렉 목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 같이 이 나라의 마지막에 큰 역사가 있는데 뭐가 가득해? 이사야가 보니까 동방풍속이라는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동방풍속을 야곱 족속은 버리지 않으면 반대로 야곱 족속이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 야곱 족속을 버릴 목적이 아니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 동방풍속을 버리라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을 어려서부터 고치지 못하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3살에 뻗으니 여든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려서 어떤 습관이 생기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다리를 이렇게 덜덜덜덜 떤다든지 이러면 부모님이 거기를 막 때려줬어요. 왜 이렇게 방정맞게 다리를 터냐? 복락한다. 자, 그런 시대도 있었죠. 이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리 떠는 건 뭐냐? 오늘 다리 떠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야. 근데 동방풍속도 이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에 수백 년 동안 이게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 삶 속의 문화로 자리 잡아보는 거예요. 무슨 문화로? 유교 문화로 이 자리가 잡힌 거예요. 아멘? 자, 그게 뭐냐? 뭐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이번 연휴 8월 한가위, 뭐 동지, 이런 것들을 우리 민족은 막 잘 지킨단 말이에요. 또 그걸 국가에서 빨간 글씨로 정해서 그걸 지키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려온 원조가 뭐냐? 그 근본이 유교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지적해? 뭐라고 지적해?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방과 상관없으니까 어디야? 에? 서방이야. 미국은 우리가 지키는 이런 동방풍속 자체가 없어요. 미국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3가지가 최고의 절기야. 그 이유는 뭐냐? 그 나라는 기독교가 근본이 돼서 세워진 나라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근본이 돼서 세워진 그 나라는 세계를 움직여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그 나라에 준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본이 샤머니즘으로 시작하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모양이야. 그래도 우리 선도들 중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발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 가장 큰 영적인 걸림돌이 바로 이 동방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은혜 시대 지나간 대한민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지도자들, 목사님들조차도 이 동방풍속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샤머니즘 이런 것이 기독교 안에 이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130년의 역사쯤 됐으면 이제는 이런 걸 다 탈피하고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아멘, 기독교 문화, 기독교 생활, 뼛속 골수까지 우리가 기독교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혼 문화라든지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오늘 다 기독교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식하고 뒷방에 가서 못 하지 못하게 패백 드리지 마라. 그게 유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바로 잡아서 고쳐줘야 된다. 자,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게 일조일 속에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동방풍속은 우상 앞에 절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합하여져서 만들어낸 게 동방풍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건 뭐 사람이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회개해라, 고쳐라, 이게 아니고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이라도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만드는 이야기인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건지. 자, 읽어보세요. 자, 거기까지 분명하죠? 자, 들어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이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공휴일입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주의 종들까지도 다 이걸 지키고. 자, 그럼 우리 민족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전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그러니 이 동방풍속은 이는 우상 앞에 절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복음을 받은 야곱 족속으로 선택받은 종들은 뭘 버려라? 이 동방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녔거나 수년 동안 다녔다면 이런 날을 뭐 추석이다, 명절이다 이런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명절이라는 말을 가끔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도 듣고 중직자의 입에서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아직도 저걸 못 버렸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냐 모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의 종은 전해줘야 되냐 안 전해줘야 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해드려야 돼요, 안 전해드려야 돼요? 전해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동참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성산에서 특별 기도 집회를 가질 겁니다. 평소에는 성에 못 온다고는 성에 좀 오라고 하면 아이고 직장에 매여서 일을. 이번에는 빨간 글씨니까 성에 못 온다, 직장에 매여서 못 온다 소리는 이제 못 하겠죠. 분명 안 오면 이제 핑계예요, 핑계. 복음 받은 여러분, 목금토 중에 금요일 날 아침은 하루 금식을, 한때 금식을 성산에서 모인 종들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 12시부터 그 이튿날 금요일 날 낮 12시까지 금식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민족은 거의가 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날입니다. 그런 날 우리가 함께 즐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함께 즐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소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장막, 가족을 지배했던 동방풍속을 이번에 벗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기독교화,
되는 가정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주관해야 되냐? 바로 가장이 그걸 주관해야 되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불교 국가나 유교 국가나 샤머니즘을 따르는 국가들은 다 미개합니다. 세계에서 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교가 다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남을 지배하면 지배하지 지배받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세계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그 나라,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이번 오늘 주일로 동방풍속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고 우리 가정이 순수한 기독교화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 건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네, 자녀에게 뭐 옷을 사줘도 그 동방풍속과 관련됐을 때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절기에, 기독교의 축복받은 절기에 아이한테 선물을 줘도 주고, 이래서 어려서부터 그 아이 머릿속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 중에 제일 최고의 유산이 뭐냐?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방 역사를 바라보자. 무엇은 버리고, 동방 풍속은 버리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큰 일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동방풍속 버리라고 해놓고 24장 14절로 16절에 와서는 동방 땅끝 바닷가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딱 줄여서 동방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동방 역사를 바라보고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거예요. 이 동방 역사를 바라보고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가 그 일만을 위해서 전력했어요. 아멘. 자, 그럼 이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3번 있어요. 몇 번? 3번. 그걸 기독교 3대 역사라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다가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역사했던 역사를 뭐라고? 출애굽 역사. 그 다음에 오순절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120문도가 사도행전 1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을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는 그 성령이 오셔서 그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불같이 오는 거예요. 바람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 방언으로 각국 나라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형제들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그 120명 문도가 다락방을 차고 나가서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막 외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된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됐고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130년의 역사를 완성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역사 말고 오늘 이사야가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같은 역사가 마지막에 동방에서 또 한 번 있다. 이래서 이름하여 이걸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밖에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방 역사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상할 거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기독교 3대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역사, 하나는 오순절 역사. 이 두 가지 역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고 우리 교회는 요 남아있는 세 번째 역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 이 복음을 전국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실 목적으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무슨 역사를 바라보자? 동방 역사를. 자, 그럼 동방 역사를 간단하게 한 5가지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역사예요. 신을 부어주는 역사. 아멘. 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 그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기독교 오순절 역사 시작하는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요엘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내리신 신의 역사를 또 내려준다. 또 내려준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내려준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7영을 온 땅에 보내신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동방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선택받은 종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지명했다고 그랬죠. 지명하신 종.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그런 종을 특별한 소유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려고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도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고 택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종이 전에는 남자만 썼는데 이번에는 남종, 여종을 동등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전에는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내 심령에 내주하셨는데, 임재하셨는데, 이번에 내리는 역사는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그런 신이 하수같이 내려온다. 하수같이. 아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바람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온다는 그런 역사가 오면 선택받은 종들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이사야 61장 1절에 머리에 신을 부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한 지파에 12,000씩 12지파를 다 치고 나니까 합하여져서 완성된 수가 144,000이라는 거예요. 자, 144,000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아까 말한 대로 누구 남종과 여종이 144,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144,000을 뭐 영적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144,000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7장 4절에 나오고 14장 1절에 나오는데 14장 3절 세 번째 나오는 거기서 딱 뒤에다 뭘 하나 붙였냐면 앞에는 144,000, 144,000 이러는데 제일 세 번째는 144,000인 그러는 거예요. 인 이렇게 눈 뜨라고 14만 뭐 4,000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봐요. 144,000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앞에 2번은 인자를 안 붙이고 14장 3절에 세 번째는 끝에다 인이라는 말을 딱 붙인 거예요. 자, 다 같이 14장 3절 읽으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4,000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거기 인자 붙었죠? 그게 사람 인자예요.
그렇게 놓고 14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인마진종 14만 4천은 상징도 영적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앞으로 14만 4천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마진종 14만 4천이 해돋는 데를 중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럼 14만 4천의 인을 쳤어요. 세 번째는 그 종들이 나와서 못하냐, 범죄하냐, 아니, 다시 예언하는 역사입니다. 뭘 해요? 다시 예언.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한다. 아멘. 그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전 세계 사람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마지막에 회개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 누가 알려?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나가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름하여 동방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끝내면 그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을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인맞은 종들이 예비처로 갖다 집어넣고 돌아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순교자와 함께 생기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에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면 그때 저 유프라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쟁이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예언한 그 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의 종은 바로 이런 걸 외치는 사명을 받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나올 사람 14만 4천을 모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아멘. 자, 이래서 다시 예언이 끝나면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가는 사람 가면 이게 구원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구원이 없고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에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죽고 나면 이 지구 전체는 8째 왕이 등장해서
열불로 열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10등분해 가지고 지구를 3년 반 동안 지배하니 이것이 수정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란 말.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래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쓸데없는 동방풍속에 이끌려 인생과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온 그 구원의 섭리를 상실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보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선택받은 종이 5가지 약속을 받고 나와서 지렁이같이 미약하지만 주님이 그 종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들어서 추수하는 역사를 이루시니 이것이 동방 역사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다. 무슨 역사가? 동방 역사가. 자, 한번 따라하세요. 동방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선지자들은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6절, 미가는 미가서 7장 15절, 이사야, 미가 이 두 사람이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자기 민족을 이끌어낸 것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했다면 우리 시대는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해놓은 수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얼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해돋는 곳 땅끝 땅 모퉁이 섬이 아닌 나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벨릴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내리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름하여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말씀도 무장하고 기도도 하고 사상도 바로 되고 무엇은 버리고 동방 풍속은 버리고 동방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중심해서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성경이고 예언이고 오늘 설교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참여할 종들에게는 뭘 버리게 만들어? 동방풍속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은 아이들한테 꼭 뭐 선물을 할 때도 꼭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에 하시고, 이렇게 동방풍속이 있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절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합당한 문화가 삶 속에 정착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